과 함께 성부와 되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받아야 할 세례의 양이다. 이 일을 다 되돌릴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애울 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곧 비가 오겠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춥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 위선자여,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를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합니까? 너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느냐? 너희를 고소한 사람이 있거든 또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을 아랫길에서 화장으로 있어. 그런 셈에 내가 너희를 재판관에 끌고갈 것이다. 재판관은 너희를 형리에 넘겨주시고 형리는 그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지 않은 죄를 결코 거기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의 복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참된 평화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삶의 여정을 걷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평화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 심령의 평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들의 평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평화에 갈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이 지나가신 곳에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곳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가는 곳마다 평화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단에 묶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로부터 그들을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심령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도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 그 가정에 평화를 빌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라고 하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순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참 평화와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쟁은 우리의 영혼을 혼란케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 사이를 명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안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안고 살아가는 것은 놀부들이나 하는 마음입니다. 심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평화는 잠깐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의 그 평화를 포기하고 참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는 진정한 참 평화를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타협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가면 오히려 편안한 길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가면 그 순간은 그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꼭 길이 아닌 것을 갔을 때 결과는 항상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해야만이 참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변명이 변명을 낳고 왜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했더라면 변명에 변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거짓말하면 그것을 다시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 조그만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평화를 앗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칠 때 세상과 타협은 잠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결코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물과 기름이 섞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지 모르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여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름은 물 위에 동동 떠다니게 되어지고 또 물은 기름 속에 부어지면 밑으로 내려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마치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방향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고 알지요? 우리는 세상의 징조를 이렇게 민감하지만 정작 영혼의 분별에는 둔감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는 진리 안에서 서서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혼란을 벗어나고 참된 평화가 찾아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영적 분별력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참 평안을 선택하고 그것이 내 안에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을 멈추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는 길을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차 사러 가면 정말 치사합니다. 1,000불을 더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 옵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000불을 더 쓰자니 예산이 문제가 페이만 하는데 힘들 것 같고 이 1,000불을 안 쓰고 그냥 사자니 불편한 것 같고 근데 그 왜 파는 사람들이 차를 파는 사람들이 1,000불을 2,000불 상관으로 해서 그걸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사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속 시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 그걸 사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후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불 더 싸다고 산 사람이 결국은 끌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1,000불을 더 쓰고 좋은 차를 살 건데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결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승리로 향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제 성공회는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물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하고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교나 또 순복음이나 또 그리스도 교단 이런 쪽의 교단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일으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내가 지난 과거의 모든 죄와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몸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의 이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 세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놓은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갇혔고 또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난을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한다 라는 확신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더 큰 영적으로 승리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 조그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집니다. 늘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하느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통로고, 그 고난이 내 영혼을 바라보는 통로고, 그 고난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받는 이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터널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우리에게 밝은 내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뒤에 승리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고난에 적극 대처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마치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 정상에 가서 야호라고 외치잖아요. 등산을 해보셨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는 지리산 등산을 1년에 꼭 한 번 갔습니다. 1월 첫날은 무조건 무등산을 올라갔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크게 외치면 얼마나 마음이 뜻하고 얼마나 확신이 찬지. 그 위에 가서 밑에를 딱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밑은 전부 다 평지입니다. 나만 그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야호라고 한번 외치면 메아리가 다시 산의 골짜기를 향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름에 지리산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배낭 메고 거기에다가 버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버너가 이게 그 알코올로 한 거잖아요. 막 노트로 된 거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또 산 올라가서 밥을 지면 밥이 서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위에다가 눌러놓고 밥을 친다고요. 그래야 3층 밥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고생하면서 계곡성에서 올라가 보면 얼마나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쁨이 마음의 희열을 가득 채우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좌절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고, 그 고난을 우리의 실패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의 길에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오기 전에, 하느님 앞에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일할 때 민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에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얼마나 잘 챙깁니까? 제가 아마존 제가 오더하는 게 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내가 그동안 뭘 아마존을 통해서 오더를 했나 한번 저기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영양제만 있는 거예요. 비타민이 제일 많아요. 비타민이 얼마나 오래 살라고 100살까지 살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아마존에 가서
사는 게 제일 많이 돈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이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꼼꼼히 챙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인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쉬기 전에 그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불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불이요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는 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이 두렵지만 그 고난은 결국 영원한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매일 하느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새겨져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평화와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